영적인 삶에서 가장 조심해야 될 때가 언제냐면 승리했을 때입니다. 무엇인가 좋은 일이 일어나고 무엇인가 영적으로 성공했을 때, 그때가 가장 무너지기 쉬운 때입니다. 전쟁에서도 승리를 크게 하고 나면 마음이 느슨해져서 경계가 풀리고 그 다음 전투는 그렇게 어렵지 않은 전투라고 예상됐지만 지는 경우가 종종 있지요. 성경에도 그런 경우가 나옵니다. 여리고성에서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아주 큰 승리를 거뒀잖아요. 그리고 나서 아이성 전투는 별것 아닌 것 같아서 일부만 보내서 치더라도 곧 이길 것 같은 그런 분위기였어요. 그러나 아주 충격적인 패배를 당하고 말지요. 사탄도 여러분, 우리가 승리했을 때 또는 좋은 일을 겪었을 때 영적으로 이럴 때 우리의 느슨해진 마음을 파고들어서 우리를 무너뜨리려는 그런 괴계를 늘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러한 때에 조심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지난주 설교에 본문에 이스라엘이 아주 좋은 일을 겪었죠. 아주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중요한 변화가 일어났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드린 공식적인 예배를 기뻐 받으셨어요. 지성소의 여호와 앞에서 불이 나와서 번제단에 있는 번제물들을 사르시고 백성은 기뻐하며 하나님 앞에 경배했던 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지요. 이제 이스라엘에 좋은 일만 있을 것 같은 그런 좋은 분위기예요. 그런데 아주 끔찍한 일이 이스라엘에게 일어납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것처럼 아론의 두 아들,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불을 가지고 각기 향로를 가지고 여호와 앞에서 분향을 하다가 그만 그 여호와의 불, 여호와 앞에서 나온 불에 삼키워져서 타 죽고 맙니다. 좀 무서운 일이 일어난 것이죠. 문제가 된 것은 뭐냐면요,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불을 드린 거예요.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않은 다른 불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 다른 불은 원문의 뜻을 보면 직역하면 이상한 불이라는 뜻이에요. 왜 이것이 이상한 불이었는지는 본문을 아무리 찾아봐도 나오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상한 불이 무엇인지 학자들이 많이 알려고 노력을 했지만 이것은 알 수가 없어요. 성경에서 뭔지를 가르쳐 주질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관심은 이렇게 일부러 숨기는 것을 알려고 하기보다는 드러난 사실, 드러난 진리에 집중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본질적인 면을 무엇에 집중을 해야 되냐면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것을 했다는 거예요. 나답과 아비후가 여호와의 불에 타 죽은 이유는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불을 드렸다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께서 이 공식적인 예배를 받으시고 이제 제사장들이 이 일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정말 이 영광스러운 일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아마 자신들이 그 일을 하는 것에 대해서 마음이 들떴을 수도 있고 또 하나님께서 영광스럽게 그 제물을 받아주시는 것을 보면서 어떤 기쁜 마음으로 나아갔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했던 것은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것이 무엇인지를 아주 주의해서 그 명령을 어기지 않기 위해 아주 세심한 주의를 기울였어야만 했어요. 그러나 그들은
그 여호와의 명령을 순종하는데 실패했고, 그래서 그들이 여호와의 불에 타 죽는 끔찍한 일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 일을 하나님이 왜 행하셨는지를 알려주셨어요. 그리고 모세가 그것을 아론에게 말했습니다.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온 백성 앞에서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하셨느니라. 여러분, 제사장들은 유일하게 백성들 중에서 성소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사람들이었죠. 그 사람들만 성소 안으로 들어갈 수 있었어요. 즉 다시 말해서 문자적으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사람들이었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갈수록 여호와의 거룩하심에 대한 경각심을 가졌어야만 했어요. 그런데도 그들은 무엇인가 부주의함과 하나님의 명령에 대해서 주의하는 것을 소홀히 했고 그 결과 이런 일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극심하게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거룩함을 나타내리라. 나를 가까이 하는 자들에게 내 거룩함을 나타내리라고 하신 것은 그들이 극심하게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주의해야 된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모든 이방인들은, 이 당시 구약시대의 모든 이방인들은 그들이 처벌받을 때는요, 하나님이 세우신 국가의 제도, 정부의 제도, 이러한 것을 가지고 그들이 살인을 하거나 도덕법에 의해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 주신, 모든 인류에게 주신 도덕법에 의해서 살인을 하거나 간음을 하거나 도둑질을 하거나 이럴 때에는 처벌을 받게 하셨어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백성으로서 하나님께 가까이 하게 되었죠.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임재 앞에 가까이 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세세한 율법들을 지켜야 될 의무가 주어져서요. 그래서 이방인들은 이 세세한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그것에 대해서는 하나님 묵고하셨지만 이제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왔기 때문에 그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그들은 그 율법에 따라서 처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가까이 온다는 것은요, 어쩌면 그것은 위험한 일이에요. 더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간다는 것은. 구약시대에는 더 그랬습니다. 하나님과 가까울수록 더욱 순결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대제사장 아론에게는 어떤 순결이 요구되었습니까? 다른 모든 사람들보다 대제사장 아론은 더욱더욱 높은 기준을 요구했어요. 시체에도 닿아서는 안 됐고요. 어떤 장례식에도 참여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것은 시체를 다루는 일이기 때문에. 그리고 모세는 어떻습니까? 모세는 옛 언약의 중보자였기 때문에 아론보다도 대제사장보다도 더 높은 것을 요구했습니다. 더 높은 그 순결을 요구했고 순종을 요구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기억하시겠지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이끌고 가다가 하나님께서 저 반석을 명하여 물을 내라고 했죠. 그때 모세가 화가 나서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 화가 나가지고 지팡이로 2번 반석을 때립니다. 그 일 때문에 하나님은 백성 앞에서 나의 거룩함을 네가 나타내지 못했다 하시면서 모세가 그토록 소망하던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이토록 하나님은 높은 기준을 요구하신 겁니다. 하나님이요, 무엇인가 구속사에서 중요한 일을 시작하실 때는 아주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대해서 심각하게 다루셨어요. 지금 이 사건도 그런 사건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신약 성경으로 가시면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이야기가 나오죠. 그때는 초대교회가 시작된 그런 때였습니다. 그때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자신들이 사도들의 발 앞에 땅판 값을 내놓으면서
일부러 숨기고 성령을 속이고 사도들을 속이고 그렇게 했을 때에 한날 그들은 부부가 다 여호와 앞에서 즉결 심판을 당하여 죽고 말죠. 이제 하나님께서는 아주 중요한 구속사의 일들을 시작하실 때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내셨어요. 바로 이 사건입니다. 만약 하나님이 나답과 아비후를 그냥 두시고 넘어가셨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 이후에 사역하는 제사장들도 그냥 대충 해도 되겠네. 어떤 것들은 그냥 어기더라도 그냥 지나갈 수 있네, 이런 분위기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일에 대해서 아주 큰 경각심을 가지고 사역에 임하도록 우선은 제사장들에게 그리고 온 백성에게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가까이 하는 것의 순종의 중요성을 하나님이 새기시려고 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고 반면에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사건으로 초대교회는 어땠다고 했어요? 여호와를 두려워하게 되었다 그랬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두려워하게 되었다 그랬어요. 똑같은 효과를 모든 이스라엘 백성과 제사장들에게 하나님이 알려주시려고 했던 것입니다. 사람들은요, 여러분, 사람들의 목숨이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성경의 어떤 일을 읽을 때 사람들이 많이 죽거나 사람들이 어떤 일들 때문에 하나님이 명령하신 일들을 어기고 죽을 때에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불합리하다고 생각하는, 하나님이 불의하다고 생각하며 원망하며 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품게 되는데 전혀 그런 생각을 성경은 동의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과 우리 인간의 목숨은요, 그 무거움 비교할 수가 없어요. 성경은 하나님의 영광의 무거움은 인간의 목숨과는 비교할 수 없이 무겁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영광 앞에 우리의 목숨은요, 그냥 깃털처럼 가벼운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코에서 그 생명의 호흡을 걷어가시면요, 그냥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입니다. 그런데 어찌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인간의 생명이 소중하다고 하면서 그것이 목숨이 중요하다고 하면서 따질 수가 있겠어요? 그럴 수 없는 것입니다. 지금도 변함이 없어요, 그 사실은요. 하루아침에 이제 두 아들을 잃게 된 아론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여러분? 여러분이 제가 그 자리에 있었다면 아론처럼 할 수 있었을까? 참 어떻게 되었을지 좀 상상이 가지 않는 그런 상황인데, 이 아론은 그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했을까요? 이제 아론이 모세를 통해서 여호와의 뜻을 들었죠. 자기에게 가까이 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시겠다고 말씀하신 그 뜻을 듣고 아론은 침묵합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잠잠했어요. 아론이 어떤 반항의 의미에서 잠잠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죠? 여러분, 우리가 반항할 때 침묵하기도 하잖아요? 그러나 아론은 그런 뜻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뜻이 너무나 무겁고 또 두렵고 그 뜻이 합당하기 때문에 그 아들 둘을 하루아침에 잃어버린 그 고통스러운 순간에도 아론은 아무 말도 슬픔의 표현도 할 수 없이
그냥 잠잠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표정을 일그러뜨릴 수도 없었어요. 그렇게 아론이 반응을 했고, 또 모세도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모세는 그들의 삼촌이잖아요. 또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직접 세운 그러한 제사장들이 아닙니까? 얼마나 큰 손실이며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렇지만 모세도 이 두려우신 하나님의 일 앞에서 이 시체를 처리해야 되는 그런 두려운 일들을 앞에 두고 있기 때문에 모세는 그 일을 처리하는 데 집중을 했습니다. 그래서 나답과 아비후의 이제 시체를 처리하고 장례를 치르는 일을 아론의 사촌 형제들인 미사엘과 엘사반에게 맡겼어요. 대제사장은 시체를 처리할 수 없다 그랬죠. 장례식에도 참여할 수 없었어요. 그런데 제사장들은요, 장례식을 참여할 수 있는 경우가 있었는데 자기의 가까운 친족, 가까운 가족에 대해서는 장례식에 참여할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 경우에는 하나님이 그 남은 두 아들 엘르아살과 이다말에게 장례식을 치르는 것을 허용하지 않았어요. 왜 그랬겠습니까? 만약에 엘르아살과 이다말이 이 장례식에 자기 형제들이기 때문에 이 장례식에 참여한다면, 그리고 그곳에서 슬퍼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그들을 볼 때 자기 형제들이 지은 죄 때문에 죽은 그들에 대해서 그들이 어떤 그 죄에 대한 너그러운 마음으로 대한다는 그런 인상을 줄 수가 있잖아요. 그렇게 된다면 백성들도 거기에 영향을 받아서 여호와를 원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이 제사장들을 죽인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자, 이러한 그런 가능성들을 하나님 차단하시고 백성 앞에 또한 그런 백성이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 반역하는 것이기 때문에 또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죠. 이런 것들을 미연에 방지하시기 위해서 장례식을 아예 참여하지 못하도록 하셨습니다. 그 후에 보면 엘르아살과 이다말에게 이제 머리를 풀거나 옷을 찢으면 죽을 것이고 여호와의 진노가 온 회중에게 미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했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러한 이유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리고 마지막에 회막을 떠나지 말아야 한다고 했어요. 엘르아살과 이다말은. 왜냐하면 관유가 그들에게 발라져 있기 때문에. 이 말은 뭐냐면요, 그들이 제사장의 직무를 행해야 되기 때문에 그들밖에 제사장의 직무를 행할 사람이 없기에 그들은 장례식에 참여하기 위해서 회막을 나갈 수가 없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것은 여러분 무엇입니까? 자기 가족의 일보다요, 여호와의 제사장의 직무를 섬기는 일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우선순위를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도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가족의 일이 중요하긴 하지만 예배보다 우선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정말 부득이한 일이 아닌 경우에는 예배를 더욱 우선순위로 두어서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잘 새겨들어야 될 말입니다. 자, 그리고 반면에 이제 모든 회중들, 모든 백성들에게는 모세가요, 슬퍼하고 울라고 그래요. 6절에 보시면 6절 마지막에 여호와께서 치신 불로 말미암아 슬퍼하라 이렇게 했는데 이것은요, 회중에게, 모든 회중에게 주는 지시사항이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제사장들에게는 울지 말라 그랬고 어쩌면 자기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모든 백성에게는 슬퍼하고 울라고 했을까요?
뭔가 맞지 않는 것 같지 않습니까? 만약에 백성이 이 일에 대해서 그냥 침묵하고 넘어가 버리면 하나님께서 온 백성에게 가르치려 하셨던 것을 그냥 넘어가게 되고 백성의 마음에 그 사건이 새겨지지 않는 결과가 오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모든 백성은 이 일에 대해서 슬퍼하며 울라고 했던 것 같아요. 그래야만 백성의 마음에 여호와의 거룩하심을 새겨서 그들이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하는 것, 이것을 아주 무겁게 생각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일 후에 하나님은 이제 아론에게 직접 말씀을 하세요. 레위기 전체에서 하나님이 아론에게만 직접 말씀하신 경우는 여기가 유일합니다. 레위기 전체에서 하나님이 모세와 아론에게 동시에 말씀하시거나 모세를 통해서 아론에게 말씀하신 적은 있지만 이것처럼 여기처럼 아론에게만 말씀하신 적은 없어요. 이것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아론의 아들들이 범죄하여 죽임을 당했지만 여전히 하나님은 아론을 대제사장으로 대하시고 아론을 세우시고 계시다는 사실을 알리시는 거예요. 이렇게 아론에게 직접 말씀하심으로써. 일반적으로는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나 아론에게 직접 말씀하십니다.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제사를 집례하는 일 외에 제사장들이 할 직분이 무엇이냐, 할 일이 무엇이냐, 제사장들이 주로 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 이것을 알려주셨어요. 자, 10절에 보시면요. 제사장의 직무의 본질이 뭐냐면 무엇이 거룩하고 무엇이 속된 것인지, 무엇이 정결하고 무엇이 부정한 것인지를 분별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제사장들이 이 일을 하는 것은? 여러분, 제사장들은 제사를 하는 것이죠. 그들이 제사를 할 때는요, 반드시 이 부정한 것과 속된 것과, 부정한 것과 정결한 것과 거룩한 것과 속된 것에 구별을 해야만 했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하지 않으면 위험하기 때문에, 죽음을 초래하기 때문에 반드시 구별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백성들에게 이것이 정결한 것인지 부정한 것인지 알려주고 그것을 분별하고서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됐기 때문에 제사장들이 이 일을 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이죠. 그 일이 제사장들한테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인들의 사고 속에는요, 모든 것은 거룩하거나 속되거나 부정하거나 정결하거나 이 둘 중에 하나예요. 모든 물건들이나 시간이나 사람이나 장소나 다 그렇습니다. 다 그러한 이중 구조의 사고를 가지고 있었어요. 자, 시작을 어디서 여러분 하시면 생각하기 편하면요. 시작을 속된 것에서 시작하면 좋아요. 여러분, 속된 것은요, 보통의 상태예요. 그냥 정상적인 상태. 모든 피조물은 보통 정상적인 상태에 있습니다. 그냥 일반적인 상태, 보통의 상태에 있단 말입니다. 여기에서 자, 이 속되다는 말은 거룩한 것과 대비되는 속되다는 말은 다시 말해서 정결한 것과 같은 거예요. 그냥 정상적인 상태, 보통의 상태란 말입니다. 이 속된 것은 다시 부정한 것과 정결한 것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정결한 상태, 보통의 상태, 정상적인 상태에 있는 것은 이것이 더럽혀지면요, 부정한 상태가 됩니다. 그런데 이 정결한 상태는 거룩한 상태로 가려면 성별되어야 돼요. 거룩하게 구별되어야 돼요. 거룩하게 구별되려면 무엇이 필요합니까? 제사가 필요하죠. 여러분, 우리가 제사장이 거룩하게 구별될 때 무엇이 필요했습니까? 물로 씻고 기름을 바르고 피에 제사를 드렸죠. 이렇게 해서 거룩하게 구별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정해진 것이 정결해지려면요, 이것도 씻음과 정결한 예식과 피의 제사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요, 백성들이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나올 때는요, 반드시 부정해서는 안 돼요. 정결한 상태가 된 이후에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 수 있었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정결해지더라도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올 수는 없었죠. 그대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는 없었는데 반드시 거룩하게 구별된 제사장들의 중재를 통해서만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가 있었어요. 구약의 예배는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원리가 도출되냐면 거룩한 것과 부정한 것은 만나서는 안 돼요. 거룩한 것과 부정한 상태에 있는 무엇이 만나게 되면요, 죽음을 초래합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의 중재가 필요했고, 부정한 것은 정결해져야만 했고, 정결한 것은 또 거룩해져야 되는 이러한 성경의 관념을, 여러분, 이것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들어 놓으신 것은요,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대해서 알라고 하는 것이고, 하나님께 다가가는 것,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이 어떤 것인지 눈으로 보아서 알 수 있도록 가르치신 겁니다. 히브리인들은 이 관념을 다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상태들을 분별하는 일이 제사장들의 직무라 그랬죠. 이 직무를 잘 행해야만 이스라엘이 안전하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릴 수 있겠죠. 자, 그리고 또 이것만 있는 게 아니라 1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 여호와가 모세를 통하여 모든 규례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르치리라, 이렇게 아론에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것도 제사장의 직무에 관한 말씀입니다. 자, 아론에게 하나님께서 계시를 주셨죠. 모세 오경을 그래서 아론의 작품입니다. 본질적으로 아론의 작품이고, 아론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어떻게 예배하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알려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려주신 거예요. 이 계명을, 이 계시를, 이 말씀들을 여러분 가르치는 것, 앞으로 오고 올 세대에게 가르치는 것은 모세가 죽고 난 이후에, 또 모세가 살아있을 때에도 제사장들이 그 가르치는 일을 해야만 했어요. 단지 그 계시된 율법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계명들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지혜롭게 적용하는 일. 여러분, 세세하게 말씀이 얘기하지 않는 부분도 있잖아요, 살다 보면. 그러한 부분들도 제사장들이 그 어려운 문제들에 대해서 분별하고 판별하고 또 가르쳐서 이해시키는, 그래서 지혜롭게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하는 일들, 이러한 것들을 가르치는 일들을 제사장에게 주셨던 겁니다. 아주 중요한 일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9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아론에게 이 제사장들이 이 직무를 감당할 때는 술을 금하라고 했어요. 포도주와 독주를 금하라고 했어요. 물론 이제 직무를 행하지 않을 때에는 제사장들도 포도주를 마실 수 있었습니다. 일반적인 경우에는. 그러나 자기의 직무를 행할 때에는 포도주와 독주를 금하라고 하셨지요. 왜 그렇겠습니까? 제사장의 직무는요, 정말로 신중한 분별이 필요한 일이에요. 그 분별을 안 하고서 못하는 상태가 되면은요, 아주 위험한 상태가 되는 겁니다.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렇기 때문에 포도주와 독주를 금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이죠.
오늘날 여러분 그리스도인들도 이제 예전에는 모든 분위기가 우리나라에 처음에 기독교가 들어올 때 선교사님들이 이 금주에 대해서 술을 멀리하는 것에 대해서 아주 심각하게 가르쳤죠. 왜냐하면 그럴 수밖에 없었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술을 한번 먹으면요, 정말 그냥 말이 안 되게 먹습니다. 그래서 술이 나를 이기나 내가 술을 이기나 싸움을 걸고 결국은 술에 져서 이렇게 되는 그런 상황을 맞이하게 되는데, 이러한 것들을 보고 이러한 문화들을 보고 선교사님들은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그리스도인들의 문화의 특징이 되도록 했어요. 금주가 술을 멀리하는 것이. 그래서 오늘날까지 그리스도인들은 술을 먹지 않는 사람들, 입에 대지 않는 사람들로 각인되어 있습니다. 그건 좋은 일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지금도. 그렇지만 요즘에 이제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약한 술, 포도주나 뭐 그런 맥주 같은 약한 술을 이렇게 한 음료수로 마시는 것에 대해서는 약간 이제 그런 풀어지기 시작하는 그런 경향들이 생겼습니다. 여러분 술에 대해서 그 자체를 막 극악하게 생각할 필요는 없어요. 그 자체가 죄가 아닙니다, 사실은. 왜냐하면 그 자체가 죄였다면요, 구약 성경에서도 마시지 않았을 거고요. 신약 성경에 보시면 그 유대인들이 약한 술을 음료수로 마시는 건요, 그 문화에서는 그냥 당연한 것이었어요. 그랬기 때문에 술 자체를 죄악시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렇지만 여러분, 성경은요, 어디에서는요, 술 취하는 것은 다 부정적으로 봐요. 술 취하는 것은 긍정적으로 보는 데가 없어요. 성경 안에서. 그리고 특별히 지도자들, 또한 목회자들, 당연히 술을 멀리해야 되겠죠. 왜 그렇습니까? 지도자들과 특별히 목회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다루며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또 적용하는 일에 있어서 심각한 분별이 요구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여러분 술을 가까이 할 수가 있겠습니까? 안 되는 것이에요. 어떤 교단에서는 또 어떤 사람들은 목회자라 하더라도 뭐 술 마시는 것에 대해서 별로 크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것은 안 될 일입니다. 더 높은 수준의 거룩함을 요구하신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될 수 있으면 여러분들도 술을 가까이 하지 마십시오. 그게 여러분이 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는데, 가까이에서 사는데, 거룩함을 유지하고 성화되는데 더 좋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다른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하는 데 있어서는 관대하십시오. 자기 자신에게는 엄격하게 하시되. 그것이 여러분 좋은 태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 이쯤에서 이 오늘 슬픈 이야기가 마무리될 것도 같은데요, 아직 긴장이 끝나지가 않았습니다. 모세는 아론과 남은 두 아들 엘르아살과 이다말에게 번제물을 제외한 나머지 제물들 중에 이 제사장에게 주어진 몫을 거룩한 곳에서 먹는 것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해줘요. 자, 그리고 나서 모세가 이 제사장들한테 먹게 하기 위해서 그날 드린 속죄제의 제물인 염소 고기를 찾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찾을 수가 없었고 드러난 사실은 이미 그 염소 고기를 다 태워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노합니다. 화를 발아요. 이다말과 엘르아살에게 노를 발하면서 너희가 어떻게 거룩한 곳에서 먹어야만 하는 그 속죄 제사의 일부인 그 거룩한 곳에서 그 고기를 먹는 일을 너희가 하지 않았느냐 하면서
화를 냅니다. 긴장이 아직도 풀리지 않았어요. 또 한 번 지금 아론의 아들들이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명령을 어긴 것이 된 것이기 때문에 그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몰랐습니다. 그런데 아론이 대답하는 것을 듣고는 모세가 그것을 좋게 여겼다. 그래요. 아론이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오늘 그들이 그 속죄제와 번제를 여호와께 드렸어도 이런 일이 내게 임하였거늘. 무슨 말입니까? 여호와의 진노를 피하기 위해서 속죄제와 번제를 드리면서 이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내 아들들이 죽지 않았습니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내가 속죄제물을 먹었더라면 여호와께서 어찌 좋게 여기셨으리요. 여러분 지금 무슨 말 하는 거예요? 지금 아론이 너무너무 두렵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가. 하나님의 일을 하기가. 그래서 그 두려움 때문에 이 속죄제물을 먹어야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두려움 때문에 이 거룩한 제물을 자기가 먹는 것을 너무너무 어려웠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과연 이 속죄제물을, 이 거룩한 속죄제물을 내가 먹는 것을 좋아하셨을까? 이러한 마음으로 먹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이것은 분명히 여호와의 명령을 어긴 거예요. 그렇지만 이 여호와의 명령을 어긴 이유가 무엇이냐면 여호와의 거룩하심을 두려워해서 함부로 어떻게 하지 못했다는 것이기 때문에 그 동기가 참작되었기 때문에 모세도 좋게 여겼고 여호와께서도 그냥 넘어가셨다는 말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즉 예배 드릴 때에 어떠한 마음으로 나아가야 되는지를 또한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새롭게 해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날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불경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또는 적절하지 않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릴지라도 즉결 심판을 하지는 않으세요. 그렇다면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갔을 겁니다. 오늘날 예배 가운데.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구약 성경에서도요. 하나님이 이 일 후에 제사장들을 즉결 심판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여러분 엘리 제사장의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얼마나 이 구약 예배를 더럽혔습니까? 정말 말도 못하게 더럽혔죠. 그렇지만 하나님이 그들을 즉결 심판하고도 남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즉결 심판하지 않으시고 후에 전쟁에서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죽게 만드셨어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하나님의 커다란 자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자유롭게 예배를 드릴 수 있지요.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요. 그때의 하나님의 거룩하심이나 지금의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전혀 변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나올 때는요. 참으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와야 돼요. 그때나 지금이나 이것은 변함이 없습니다. 변함이 없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하나님 앞에 무거운 직무를 맡은 사람들, 교회의 지도자들, 그리고 특별히 목회자들, 예배를 집례하고 인도하는 목회자들, 너무너무 이 사실에 대해서 중요하게 생각해야 돼요. 목회자들은 누구입니까? 이 양떼들을 이끌고 하나님께 예배를 인도하는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얼마나 이 예배 드림에 있어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두려워해야 되겠습니까? 물론 기쁨의 요소들이 더 커요.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자유롭게 하나님의 큰 자비 안에서 어떻게 예배 드릴 수 있다 해도 여러분
그것이 모든 것이 허용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예배가요, 사람들의 호불호에 따라서,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에 따라서 예배를 드리면요, 그것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교의 예배랑 똑같아지는 거예요. 이방 사람들이 드리는 예배랑 똑같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여러분, 예배에 어느 순간부터 예배에 현대적인 예배에 어떤 것이 들어왔냐면 아주 자극적인 음악과 노래가 들어왔어요. 여러분, 그것은 무엇으로 보나 적절치가 않습니다. 그것은 사람 중심의 예배예요. 사람의 감각과 사람의 어떤 좋아하는 요소들을 예배에 끌어들여서 하나님 중심적인 것이 아니라 사람을 좋게 하려는 그러한 목적이 분명하게 보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더 끌어들이려고. 그리고 여러분, 설교는 어떻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죄에 대해서 설교를 하지 않습니다. 어떤 교회들은 심판에 대해서 설교를 하지 않아요. 그리고는 하나님의 말씀은 주회하지 않고 주회를 하더라도 자기 마음대로 하고 지난 2000년 동안 건전하게 정말로 하나님의 사람들이 엄청난 노력을 기울여서 이렇게 훌륭한 신학적인 그런 유산들을 남겨놓았는데도 그것에 관심을 갖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의 뜻을 설파하는 것이 설교인 줄 알고 그래서 사람들의 마음을 혹하게 만들고 그래서 사람들만 많이 끌어모으면 된다는 식으로 이렇게 아니면 뭔가의 다른 목적을 위해서 설교를 하거나 예배를 드리는 경우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는요 다른 목적을 위해서 드릴 수가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만 드리는 것이 예배입니다. 그런데 어떤 다른 목적으로 예배를 드려요. 그것이 말이 됩니까? 그러면 예배라는 이름을 붙이지 말아야죠. 그렇게 했을 때 얼마나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손상시키고 하나님의 진노를 촉발하겠습니까? 이러한 예배를 정말로 드리지 말아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 일에 있어서 1차적인 책임은 목회자들한테 있죠. 목회자들한테 있어요. 그래서 목회자들이요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렇지만 1차적으로 목회자들의 책임이지만 여러분, 지체들도 성도들도요 자기 몫에 예배에 관한 자기 몫이 있어요. 우선은 하나님 앞에 정말로 거룩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무겁게 여기면서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되고요. 또한 예배가 이루어지는 것을 보고서 여러분 정말 지도자들이 어떤 예배에 관한 잘못된 그런 방향을 갖게 된다면 그것에 대해서 성도들은 분명히 반대의 뜻을 표현해야 돼요. 그것은 쉬운 일은 아니지만 여러분 그렇게 해야만 합니다. 모두가 사실은 책임이 있어요. 자기 몫의 책임이. 그래서 우리의 예배가 정말 하나님 중심적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예배가 되도록 모두가 힘써야 됩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으시고요. 우리에게 처음에 제가 여러분에게 축복했던 것처럼 우리의 영혼이 잘된 같이 모든 것이 잘되게 하실 것을 우리가 기대할 수가 있어요. 예배가 시작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모든 노력과 우선순위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저는 우리 예수기쁨교회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는데 성공하는 예배가, 성공하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가장 큰 성공이에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